2002년 월드컵 때 저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이영표 선수가 출판한 책입니다. 생각은 내가 된다라는 책은 이영표 집사님이 그의 삶 속에서 씨름하고 또는 몸소 경험하여서 얻었던 가치들을 또는 밸류들을 이렇게 세계관들을 엮은 책으로 주로 청년들에게 특강할 때 사용하셨던 짧은 글들의 모음입니다. 이 가운데에 Keep the ball, 공을 간직해라, 공을 간수해라라는 글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영표 집사님이 처음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가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인가?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부와 가난은 어떻게 나누어졌고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해지는데 다른 한쪽에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특별히 한쪽은 대단히 점점점 부유해지고 다른 한쪽은 점점점 가난해지는 소위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또는 선교사님들에게 질문들을 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는데 이 질문으로 어느 날 고민하는 가운데에 한 책에서 이러한 글들을 한 글귀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영표 집사님은 대단히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공평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점 악해져가는 이유는 이영표 집사님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시고 부유자는 더 부유하게 만드시고 아프리카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파리가 몸에 붙었는데 아이들이 그 파리조차 뗄 힘이 없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셨을까? 불공평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를 읽은 이후에 세상이 진짜 불공평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영표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고픈 아이가 있는데 배고픈 아이 3명이 있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이겁니다. 빵이 3개가 있는데 3명의 아이가 있으면 한 개씩, 한 아이에게 빵 하나씩 각각 나누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은표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평이 이겁니다. 빵이 3개가 있으면 그 빵 3개를 한 명에게 모두 몰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3개의 빵을 가진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누어 주어라. 빵 3개를 한 명의 아이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빵 3개 가진 아이가 나머지 2명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빵 3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주셨던 빵 3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에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단히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은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은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세상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점점점 더 작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 변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은 불의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바뀐 것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생각의 변화 또는 마음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없는 삶 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이유가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8장 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없는 in order that,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인생 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ord might be fulfilled in us. 이것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가 없는 삶 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8장 5절, 8장 4절 이후에 나타나는 8장 5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율법의 요구 또는 율법의 요구 사항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생각이 변하기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역시 우리 성경에 없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있는데 for라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왜냐하면이라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 구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다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생각이라는 개념보다도 마음에 품다 또는 결심하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et their minds on,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마음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 곧 영의 일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찾아보시면 생각이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중요한 변화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르게 말씀해 드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함 또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또는 우리의 행동을 포함한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우리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동과 또는 행함을 포함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한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우리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끊임없이 책망하셨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령 11조와 관련된 예수님의 책망을 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2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박하는 이렇게 민트입니다. 그리고 회양은 뭐 딜이라는 건데 어디에 쓰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처라는 것은 커민이라는 건데 이런 씨앗들입니다. 역시 이렇게 스파이스에 사용된다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세 가지 풀들 또는 씨앗들을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사용을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대한 12조까지 드렸냐면 이런 풀잎들, 해양들, 근체들에 대한 11조까지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쑥국을 좋아하는데 봄철 되면 할머니가 쑥국을 늘 해주셔서 여기 교회에 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쑥을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캤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엇은 11조까지 드렸다는 겁니까? 그 쑥에 대한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10개를 캐면 한 개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먹는 스파이스 그런 뭐 향재료에 넣는 향재료에 대한 뭐 민트나 또는 뭐 해양 같은 것에 거기에 대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these you ought to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they라는 말인데 must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without neglecting the others, 다른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여기 이런 11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이러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렸던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 또는 faithfulness라는 말인데 너희들이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을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칼빈은 정의와 긍휼,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웃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가지게 됩니다. 또는 레위인들의 11조를 다시 제사장이 받게 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11조가 첫 번째 사용되는 것은 풀타임 미니스트리, 오늘 표현을 빌리면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는 무엇이냐면 11조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구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11조를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 성전 건물에만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한 11조의 용도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지체들,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구제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향한 책망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11조는 드렸는데 그것으로 이웃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에 빠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해야 될 일 때문에 정작 구제해야 되고 살려주어야 될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않는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둘 다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바카오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의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회양과 근처와 바카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변화, 그들 생각의 변화, 그들의 전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그들은 실패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게 쉽겠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생각, 마음의 변화가 쉽겠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끊임없이 책망하셨던 것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라고 끊임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곧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이겁니다. 그때에는, 예전에는 율법만 주었지만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율례,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성령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무엇을 이룰 수 있냐면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때에 이룰 수 없었던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가시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변화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과 비교될 정도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blot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wipe out이라는 말도 됩니다. 완전히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이유, 완전히 쓸어버리셨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또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노아 시대 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와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먹고 마시고 결혼했다. 이게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에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총각이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다 뭐 한 겁니까? 한 명 있군요. 저희 모두 다 죄를 지은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이 한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전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평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악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죄악입니까? 그의 대답이 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전부라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서 잠을 잘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관영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를 심판하실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언하셨습니다. 120년이 지나면 물론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물로 심판함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먹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 땅 가운데 마시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 땅 가운데 결혼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죄악으로 관영하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항상 악하도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가 아님에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먹는 것들,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 심지어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표현을 사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제외한 신앙 고백이다. 또는 최근의 학자들은 사실은 베드로다, 리폼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반발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제외했는데, 최근의 신약학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때에 베드로를 사탄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조금 전에는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말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항변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리부크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다. 책망하다 또는 반항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리부크했던 베드로의 무례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너무 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고 오히려 베드로를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내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제자가 예수님 결심 잘하셨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십시오. 빨리 대제사장과 베드로 서기관들의 손에 넘기셔서 조롱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도 받으시고 빨리 십자가에 가서 죽으십시오. 누가 예의 바른 모습이고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말리는 사람이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빨리 올라가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모습입니까? 제가 북한 땅에 가겠다고, 제가 북한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부로 사임하고 제가 내일 북한을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빨리 북한 땅에 가서 순교하십시오라고 말할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한 분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더 사역하셔야죠. 더 오래 계셔야죠. 이분이 저를 위한 분입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빨리 북한에 가서 순교하십시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내리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이 정상적입니다. 예수님 말려야죠. 메시아인 분을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말려야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넘어지는 자로 여기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의 생각이 로마서 8장의 생각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사탄의 생각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생각,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믿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땅의 상식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상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표현대로 교회가 상식만 따라가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욕은 안 먹을 거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상식과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상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정된 것,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상식을 따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상식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생각은 단순히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가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많은 이익을 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입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여러분의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학문의 성취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목숨 걸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이 잘못되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읽고 연구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로마서 표현을 빌리면 육의 생각입니다. 성경만 생각하는데 육의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경험담인데, 하루는 목사님 사무실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소파에 덜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랍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정말 이렇게 그 뼈빠지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금 내고 또 직원들 월급 주니까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라고, 정말 힘을 쓰는데 애를 쓰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헛장사했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헛장사한 게 아니라고, 이익을 남아 이렇게 내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똑같은데 왜 헛장사가 아니냐고 반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정리해서 옛날이었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그 이자만으로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지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골프 치고 뭐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누가 왜 이 힘든 사업을 하냐고 물으면 대답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나 이 골친 아픈 사업 정리하고 은행에 모두 돈 넣어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아냐?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사업한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한다.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식구들이 함께 먹고 살고 있다. 집사님, 헛일이야, 큰일이야? 여러분, 이분이 큰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헛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큰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에 세금을 주매 이 땅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세금 내는 거 큰일입니다. 내가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지만, 골치 아프지 않고 골프 치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다.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일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생각의 변화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의 변화와 세상 사람의 생각의 변화,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직장을 감당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설사하지 이익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직장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 직장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학업들, 여러분의 학문의 자리들 역시 동일합니다.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함으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영표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공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가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